여러분, 지금 7월까지 해서 계속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 애환들이 있어서 또 싱숭생숭한 마음이 있으실 테고 또 뜻하지 않게 너무 더워서 밖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블루도 오고 휴가 갔다 와서는 또 일하기 힘들어서 힘들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또 더워서 뭐 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로 답답한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서 그냥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이고요. 42장 1절 말씀부터 해서 6절까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사실 부탁받고 준비한 기간이 너무 짧았지만 제 안에 이 이야기를 꼭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이 얘기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고백교회 성도님들 또 제가 어려서부터 함께 지내왔던 우리 가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하다가 지난 몇 년 동안 제 안에 꼭꼭 담겨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면 위로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고난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그래 견뎌보자. 그래 지금 내가 이런 상황, 욥이 겪고 있는 상황과 동일한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께서는 어떤 삶의 지혜와 힌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실 본문을 정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과 이제 욥의 이야기를 앞에서부터 쭉 한 번에 꿰뚫고 지나갈 건데 그걸 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TV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이나 공부하시거나 뭐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거는 아주 어린 유아기의 어린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호의를 혹은 어떤 보상을 원해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가면을 쓴 채 끊임없이 착한 아이가 돼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어떤 행동에 일련의 행동들을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의 감정에 솔직해지지 못하고 또 타인에게 잘 보여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막 죽여가는, 그래서 그게 어떤 우울증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고 심각한 조울증,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하이가 됐다가 끊임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다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게 되고 그게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들을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보통 쉽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지만 쉽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다른 말로 착한 성도 콤플렉스라고 좀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왔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자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자 간절히 원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보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1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지금은 교회에서 없어진 문화지만 1,000번째 헌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1,000번째 헌금을 다 하고 나면, 그죠? 뭔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든지, 혹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가르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느새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든지 교회 안에서 배워왔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마치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착한 아이가 돼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던 것처럼 내 스스로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느끼는 그 일련의 모든 것들이 마치 나를 부정하고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이래야 해. 성도는 이래야만 해. 성도는 이렇게 느껴야만 해. 내가 느끼고 있는 건 모두 악한 거야.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혹은 이거는 거짓말이야, 속임수야 라고 하는 것들로 그냥 다 묻어버린 채 그냥 맹목적인 믿음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오늘 또 배우게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가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이제 욥기의 이야기를 한번 앞에서부터 쭉 지나가 볼 거예요. 욥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내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이란 사람을 내가 시험해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 베팅을 걸죠.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다 해봐라 라고 하면서 욥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려요. 그를 지지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들었던 모든 집안을 다 무너뜨리게 해요. 재산을 뺏어갔고요. 굉장한 큰 부자였는데도 그 사람은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도 모두 하루아침의 일이에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에는 종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생겨서 도자기를 깬 그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만 될 정도로,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흘러야 할 정도로 비탄에 빠져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 마지막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사람, 와이프마저도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로 모질게 대하고 떠나버리죠. 근데 그게 정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친구들이 찾아와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인데 이 욥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게 욥의 이야기예요. 그런 욥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를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말씀을 하나씩 중간중간의 것들을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들을 알고 계시는 그 지식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그냥 제가 짧지만 욥의 스토리를 쭉 읽어드렸어요. 그냥 읊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욥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감히 추측해보건데, 혹은 또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 대신 뭐 대답하실 수가 없으니까 추측을 해보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시험을 받았어요.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멋있다 하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한 것과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앞에 이야기는 다 얘기 들었습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욥은 몰라요. 하늘에서 천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욥은 몰라요. 의문도 가져본지 못한 일이에요.
다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일종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의 대가를 지금 누가 치르고 있냐면 욥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지금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욥이 그 일을 당하고 있나요? 욥의 친구 욥기는 42장까지 되는 긴 성경책인데 제가 지금 말한 고난당하고 회복하는 이야기는 고작 3장에 불과해요. 그 가운데 있는 39장에 걸친 기나긴 이야기들은 뭐냐면 마치 우리 카톡방 친구들 이렇게 모아놓고 서로 떠드는 것처럼 한 친구가 욥을 비난해요.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너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야. 네가 정말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너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걸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 욥이란 사람의 답장을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탁탁탁탁 하면서 뭐라고 답장을 하냐면 아니야,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없어.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죄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을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셔. 이 얘기가 지금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욥기 4장 1절부터 나와요. 욥기 4장 1절부터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첫 번째 친구가 욥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면서 너는 여지껏 의로워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봐. 아무 잘못 없이 잘못된 사람이 있었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아무 잘못도 없이 갑자기 망해버린 욥이에요. 대상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위로하러 간 건가요 지금? 그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혹은 내가 병에 걸렸어요. 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와서 너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는 너의 죄 때문이야. 아무 잘못 없이 벌 받는 사람 보았니?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욥기 5장에 욥기 6장에 나오는데 6장 10절에 보면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22절부터 쭉 보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였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욥이 지금 억울해하고 있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욥기 8장에 와서는 이제 두 번째 친구 빌닷의 이야기가 나와요. 빌닷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지껏 이야기를 보면 이 말씀의 그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지만 본업은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어서 가정으로 이제 상담을 가거나 이제 뭐 만나러 가는 일이 좀 종종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 힌트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에 달려있는 명패. 두 번째는 딱 들어가자마자 현관에서 가장 잘 보이는 벽에 걸려있는 액자예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가정에 방문해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그 굉장히 예쁜 막 자수도 놓여져 있고 막 예쁜 그림이랑 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지금 본문에서 읽은 이 말의 뉘앙스가 마치 그런가요? 우리를 축복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롱이라기보다는 의리를, 그러니까 우정을 핑계로 이 사람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도대체 욥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위로랍시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요. 우리 목사님 가정에도 자녀가 셋이지만 자녀가 많다고 해서 자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덜 슬픈가요? 아니에요. 우리 유명한 영화 중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보면 자식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한 자녀만이라도 살려 보내려고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분들도 느끼겠지만 어떤 자녀든 손가락은 다 아프기 마련이에요. 깨물었을 때 아픈 손가락은 10손가락일지라도. 그죠? 자녀가 10명이어도 하나라도 잃으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고요. 사고로. 그런 사람에게 찾아와서 자녀들이 죽은 이유는 너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야.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욥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망해버렸어요. 정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건강하기라도 했다면 뭔가를 해보겠지만 건강도 잃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와이프도 떠났고 친구들이라고는 와서 계속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만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까닭없이 내게 상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이 참담한 심정 속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막 두 가지가 충돌하는 마음이 욥의 안에서 막 끌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느껴지시나요? 이건 말씀은 우리가 약간 때로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되기도 하지만 감정적으로 공감해야 이 이야기의 본질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시나요? 욥은 지금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는가?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착한 성도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진짜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은 거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예쁨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주여로 밤낮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에 더 열심히 봉사하게 되고 더 많이 헌금하게 되고, 막 그때부터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나를 상실해버린 채 내가 뭔가 돼야만 하겠다라는 사실에 막 함몰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충돌이 나를 메마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말들로 욥을 괴롭히는데, 욥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이 정말 화가 나다가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거의 갔을 때 그게 언제냐면 욥기 30장이에요. 욥기 30장 1절을 보면 성경에 의롭다 한 사람이 패드립을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제 어른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보통 부모를 욕하는 거나 이제 선을 넘게 욕을 하는 거를 젊은 친구들은 패드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욥기 30장 1절이에요.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도 둘 수 없는 사람들인데 니들이 지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지금 좀 충격적으로 하시죠? 네. 그냥
야,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니네들의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양치는 개 중에서도 들 수 없는 사람들인데 감히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어떤 감정선이 느껴지시나요? 충격적이죠. 얼마나 억울하면, 그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자기도 용납이 되지 않으면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겠어요. 이 얘기가 39장에 걸쳐서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카톡방 같은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카톡방에서 친구들이랑 욥이 서로 막 티키티카 얘기를 막 서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읽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대충 욥기를 다 아신 거예요. 내용을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엔딩을 알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욥에게 갑절의 회복을 시켜주시죠. 자녀들도 더 많이 있게 하셨고 재산도 더 많게 하셨고 지경을 더 넓히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아는 과정에서 빠뜨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등판하셔서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본인 등판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누가 잘못한 거냐, 누구의 잘못이냐, 이 문제의 핵심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원인이 뭐냐, 이런 이제 왜냐는 문제로 계속 씨름을 하고 있는 네 사람 주인공들에게 이제 본인이 직접 등판을 하셔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칭찬받지 못했어요. 조금 충격적이죠. 욥이 잘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욥도 혼났고요. 욥의 친구들도 혼났어요. 심지어 욥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는 서로 화해의 선물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화해해야 할 것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화해를 시키시죠. 그리고 욥에게도 꾸짖으셨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꾸짖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청하신 것은 딱 하나였어요. 침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이제 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지껏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서야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에게가 아니에요. 욥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38장입니다. 38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팩트로 욥을 폭행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뒤로 보면은 진짜 뭐 사람의 입에다가 이렇게 막 베개를 쑤셔 넣는 거, 막 수건을 쑤셔 넣는 것처럼 한마디도 답하지 못하도록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이 세상을 경영하는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아이러니하죠. 욥은 지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련의 모종의 그 거래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폭행을 당했다고요. 뭔가 이제 막 상황적으로 모든 게 망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을 벌이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대하여 얼굴을 감추시고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안 해주세요? 전 정말 잘못한 게 없거든요. 저 왜 그래요? 라고 물어 따졌더니 너 조용히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교회를 좀 잠깐 안 다닌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좀 놀라실 수 있겠지만 제가 교회를 잠깐 안 다닌 적도 있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교회의 모든 걸 다 헌신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약간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어가지고 교회에 굉장히 헌신했고 거기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거기 안에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고 내가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돼서 나오고 나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데 뭐 모든 것들이 저를 둘러싸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부터 해서 관계의 문제 또 뭐 그런 모든 관계의 문제에서 저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너무 힘든데 그리고 막 가정에서도 불화가 자꾸 일어나고
그걸 어렸을 땐 몰랐는데 다 크고 나니까 막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의를 다하려고 했고,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시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스스로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기도를 해봐도 거기서 딱 멈춰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왜 나에 대하여 침묵하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딱 멈춰서고 나니까 그 전에 있었던 믿음이고 뭐고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믿는 믿음인데 내가 믿었던 대상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밤낮 바뀌고 학교고 뭐고 그냥 맨날 PC방에서 넋놓고 앉아있고,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이 가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만에게 일어난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잃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일이 멈추거나 망해버렸고 꿈과 환상 같은 천국의 삶 속에서 갑자기 현실에 돌아오고 나서는 멘탈이 막 붕괴가 되고 뜻하지 않게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냥 건강검진하러 갔다가 시한부 인생의 통보를 받기도 하고 내가 눈물로 기른 자녀를 나보다 앞세워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되고, 그죠? 불의의 사고로 나에게 장애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없나요? 우리의 인생에? 신자의 삶에는 없나요?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나요. 제가 아까 이제 제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고들의 내용이 같이 일하는 분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타워 크레인을 올리다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5명이 사고를 당했는데 4명은 죽고 1명만 산 거예요. 근데 막 무슨 골절이 이렇게 많이, 진단명만 이만큼 있고, 그 사람이 뭘 잘못했을까요? 물론 우리의 실수 중에 일어나는 사고들도 있지만 저희 형이 장애가 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어요. 도대체 그 사람의 인생은 뭐가 잘못했던 걸까요? 어머니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지금 34년째 기르고 계신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으셨겠어요. 정말 들어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장애가 있는 자녀를 데리고 지하철에 탔다는 이유로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비난과 조롱이 늘 있었고, 저는 이제 제3의 피해자였는데 저희 형이 학교를 다닐 때 워낙 왕따를 심하게 당하니까 집에 있는 제가 제일 큰 최대 피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에 오면 이제 일방적인 폭행의 대상이 저였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게 앞에 좀 장황하게 욥의 이야기와 제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섞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렵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정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왜 의인에게 혹은 선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런 일들이 따라올 거고 있었을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 정말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 이야기가 대두됐던 것은 사실 초기 기독교 사회부터 늘 있었어요. 고대 기독교 역사를 봐도 있었고, 그게 뭐 어거스틴의 어떤 책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대에 와서 가장 도드라졌던 건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조금 와닿으시나요? 그 짧은 전쟁 기간 시간 동안 유대인이 600만 명 이상이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는 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악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무차별적인 재난이죠, 그죠? 재앙이 벌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서 부르짖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그걸 경험하는 크리스천들, 또 서구 유럽 사회의
종교적 기반은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던진 질문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철학자들을 통해서 또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는 어떤 명제가 평반시 됐고, 또 그나마도 믿음을 붙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 다른 세계에서 우리를 지으시기도 했고 다 만들어놨지만 기계처럼 다 세팅을 해놓은 거라서 알아서 굴러가고 하나님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대답을 해왔어요. 그러면 우린 이 문제를 딛고 어디로 가야 될까?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극복해야 되며, 그 문제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계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들로 쭉 말씀을 전하셨고, 또 지금은 이제 창세기 이야기를 전하고 계시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고 따라서 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100세의 자녀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수십 년간 침묵된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왜 태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시니까. 그죠?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와닿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수십 년간 침묵하세요.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신 게 70대였어요. 아들을 준 게 언제냐면 100살 때예요. 이스마엘이 언제 태어났어요? 이삭을 낳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참다 못해서 사레가 이제 종을 넣어줘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었고, 그게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방의 민족들이 되었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냐면 침묵하며 기다린 거였어요.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침묵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일방적인 침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니 자연스럽게 사람은 침묵하게 됐다. 이게 더 정답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설교를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쭉 흘러가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다 보면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완성되기까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것을 그저 믿음으로 견디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채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 마지막에 피날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욥은 정말 어려운 문제를 푼 거고요. 우리는 누군가가 푼 문제를 보면서 지금 해답지를 놓고 같이 보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에게 약속만 주어졌던 거예요. 어떤 약속인가요?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약속을 생각하시나요? 그보다 훨씬 먼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거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거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자녀를 주고 땅을 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의 자손들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3가지를 믿었던 건데, 그 약속이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 완성이 됐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한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말씀에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 완성하시기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침묵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예수님도 그 침묵을 견디셔야 했어요. 어디서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에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사오니 너희는 여기 몸을 깨어 기으라 하면서 내 마음이 심히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에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세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고요. 왜? 왜일까요? 하나님은 대체 왜 침묵하셨을까요?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이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마저도 이 침묵되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인지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강팍해지고 눈물이 마르고 기도의 입술이 움직여지지 않고 내 마음이 주로부터 너무너무 서운한 상황일 때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경험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그것을 몸소 다 견디셨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같이 있기만 하면 괜찮은가요? 우리 이제 인터넷을 많이 하는 젊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옛날에 독수리 오영재 유명한 짤 있잖아요. 형 구하러 왔어? 뭐 이렇게 이제 동생이 어딘가 이제 악당한테 잡혀 있는데 형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 나 구하러 온 거야? 그런데 형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나도 잡혀왔어.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이런 장면 우습잖아요. 그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같이 늪에 빠지는 것만으로는 답이 되지 않아요. 같이 늪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셨던가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사흘 뒤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고요. 우리의 극한의 공포 끝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놓여 있다고요. 이 질문에 대답이 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닥쳐오는 이 모든 고난 끝에는 결국은 이대로 나는 죽는 것인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했던 욥의 고백처럼 통일한 마음에 정말 살고 있지만 죽느니만 못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중에, 그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부활이 예수님만 하시는 부활인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던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부활을 가르치셨고 너희도 나와 함께 부활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다고요. 전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항상 소름이 끼치는 건 창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그리셨던 큰 그림의 마지막 방점을 딱 찍는 순간이 부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리죠. 우리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이 마지막이 뭔지 몰라서 두렵고 억울하고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길의 끝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나를 구하실 거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끝내는 내가 그와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서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선교사들과 순교한 사람들이 그 죽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죠? 정말 이유를 불문하는 폭력 앞에서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게 뭘까요? 그거는 부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맹목적일 수 없어요. 맹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죠? 지금 약간 방황하는 눈빛들이 몇몇 보여가지고 조금 어렵죠?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신자들에게도 고통과 고난의 일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침묵이라고요. 그 침묵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냐면 과거에 주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근거로 우리가 버텨내는 거예요. 어떻게? 침묵하고 그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설령 내 죽음 이후에 부활하는 순간일지라도,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할지라도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동일하게 나에게도 그리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견디고 버텨서 끝내는, 언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죠? 우리 마지막 성경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찾을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22장에 보세요.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거예요. 힌트가 좀 됐나요? 여러분, 우리의 침묵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현재 침묵을 요구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성경 가운데 나타나셨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건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의 근거가 침묵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선배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속히 올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다려 라고 말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답답하시죠? 갑갑한 일상이에요. 사실 이렇게까지 코로나가 길어질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또 여기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역시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또 여기 계시는 젊은 친구들 그 즐거운 시간들 보내야 되는데 못하기에 답답하시죠. 또 가정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심적으로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문제들,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가? 물론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죄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건 맞아요. 내 인생이 망해버린 것도 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계신가요? 시원한 대답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끝에는 예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씻기시고 여러분들을 새 옷을 입히실 것이고, 새 도시에서 여러분들을 눈물도 슬픔도 절망도 좌절도 우울도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스리실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정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너무 방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죠? 욥기를 1장부터 2장까지 지나가는 이야기들을 본문으로 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경험에 기반한 신앙에 가깝다고 봐요. 철학적으로도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서 여전히 논쟁 가운데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덤벼들었다가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저 역시도 교회를 잠시 떠나 있었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준비하러 하늘로 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어요. 그분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고난의 시기에, 또 혹은
내 과거의 삶과 내 출생의 이유와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신자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